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셋째 주일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1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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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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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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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먼저 영광 돌립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죄인임을 잘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신 그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며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고민하며 고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자존심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이끌려 헛된 것에 유혹을 받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얽매이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마음속에 미움이 되었나이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지친 마음, 병든 육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곧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26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만 일삼던 이조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27대 519년 만에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나미 총독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당시 10만 명의 기독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교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울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고 교인들이 태극기를 전달했고 연락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분 중에 16명이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감시합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20만 명이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8월 17일 날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또 종교계 지도자, 정계 지도자 등 20만 명을 죽이려고 명단을 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참으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20만 명이나 오히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76년 전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몸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영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오직 참된 진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하여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린아이가 컴퓨터로 게임을 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 하루에 1시간만 해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게 자유를 주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그리고 내 돈을 주고 핸드폰을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또 요금도 냅니다. 그러나 남들은 조용하게 앉아서 가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계속 전화하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음식점에 가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노예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서너 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 혹은 넓은 방은 15명 정도씩 잠을 잤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15명이 자는 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룸메트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코를 고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달라 말라 하면서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들은 이미 자고 있는데 혼자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나의 자유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선에서 얼른 멈추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가끔 동네 좁은 길에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을 태우고 내려가던 택시가 올라오는 차와 마주쳤습니다. 사실 올라오던 차가 조금만 뒤로 양보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운전을 하시던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버티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너나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사가 화가 났는지 그 아주머니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와 고쳐줄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일까요? 재판에서는 고의적인 앙심을 품고 들이받는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로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절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무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어떤 곳으로 떠나야 합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핑계대는 것은 또다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노아를 보고는 바다가 아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바쳐 선교 활동하며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어째서 이런 희생을 하십니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희생이라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그리고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자기를 믿고 살지만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께서 중국을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안식년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의술로는 원인도 찾지 못하여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그들을 살려봐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만 감염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잠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치료약과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여러 사람을 살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놀라운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재판관이 어느 죄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재판관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다음 날도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그렇게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풀 쉘러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논문 자유의 공경에서 현대인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세 가지 이유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심의 상실, 둘째는 이웃의 상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뿐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진리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요즘 어느 관공서에 가보면 로봇가 인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 모양으로 만든 로봇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심장병도 위장병도 스트레스 화병도 없겠지. 왜냐하면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알면 영적인 자유함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시장에 가는 동안에 집 앞에 공사장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여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안 보이면 몰래 물 웅덩이 근처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마다 작은 아들의 방에 가두고는 문을 밖으로 꽁꽁 잠그고 갔습니다. 어머니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들이 얽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얽혀 있고 물질에 얽혀 있고 인간관계에 얽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과 우울함에 얽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담대하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그리고 각자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적인 그러한 마음이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대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진학을 앞둘 때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들에겐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좋은 가정 원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생활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과 그리고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새벽기도 혹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19명 또 2부 나누어서 9시에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혹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만남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럴수록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57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